지나가기 시작하지만 절반이 지나가는 거는 좀 익숙하지 않고 지나가는 게 연초에 시작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해서 잘 진행하고 있는지요.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연초에 시작하던 그 성경 읽기를 지금 계속 하지 못하고 중간에 중단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중단됐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성경을 다 읽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매일 계속해서 함께 말씀과 함께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남은 6개월 동안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앞에 있는 본문을 보면서 8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에 대한 새로운 바울의 성경의 관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앞에 부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율법을 행함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대전제 때문에 율법 자체가 마치 잘못인 것처럼,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율법을 적법하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면서 마지막 11절에 보면 이 교훈은 율법을 따릅니다. 복음을 따릅니다. 복음과 함께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복음과 율법이 내용이 같다는 뜻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복음적 맥락 안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17절까지는 다시 이제 복음으로 돌아와서 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말씀을 하면서 이번에는 본인의 간증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삶 속에서 복음이 바울 자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복음이 자신의 삶에 바꿔놓은 변화는 무엇인가, 이런 관점에서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노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내가 감사하노니. 바울은 지금 본인의 인생 속에서 나를 능력 있게,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넓게 말하면 복음이 자신을 이렇게 합당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이런 표현을 여기에서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동일하게 사용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나아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자신의 삶을 선정해 가기 위해서는 부득이 자기는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는, 복음을 말하지 않고는 현재의 나를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지금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능하게 만드신, 능력 있는,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음을 스스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능력이 있다는 것. 물론 생명이 있는 거죠. 생명이 어떤 종류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도하신 그 삶의 능력과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서 15장 50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로마서 8장 38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오늘 복음을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 속에 어떤 의미를 주었는지에 대해 소개하는 첫 일성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자신에게 능력을 주셨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마음이 어떠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디모데를 에베소에 떨궈 놓고 에베소의 이 디모데의 마음은 어떠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디모데는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아마도 바울은 대변인 디모데가 얼마나 힘에 겹게 한 주 한 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지를 소식을 통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를 격려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사역을 잘하게 보인다든지 우리 주변에 좀 타고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부터 저랬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부터 저 사람은 태어나면서 저런 사람이죠. 세상에 위인전이라는 게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원래부터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원래 처음부터 그런 존재로 그렇게 할 만한 사람으로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강하게 부정하면서 오늘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태어나면서 그런 게 아니라 나의 나름은 내가 오늘 나를 능하게 하신 그분은 바로 내가 아니라 원래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능하게 하신 몇 가지 길을, 몇 가지 방법을,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에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바울이 그 일을 계획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언제 이 직분, 이 사도로서의 직분을, 사명을 맡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그 일을 맡기시려고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바울이 처음 회심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회심하고 그가 눈이 멀어가지고 3일 동안 한 집에 머물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또 다른 당시 교회의 지도자를 그 사울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주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쫓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잘못 걸리면 다 여지없이 다 감옥에 가고 그리고 핍박과 박해를 받고 죽어나가는 사람이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럴 때 예수님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처음 아직 이제 이 바울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아직 믿는 거라고 말할 수도 없죠. 주님을 만나고 그 어마어마한 광선에 눈이 멀어가지고 눈이 감겨진 채 사울이 지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를 부르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이미 그를 사용하실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도행전 22장에 가면은 바울이 나중에 복음을 전하면서 동일한 말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에 예수를 믿었던 과정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22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에게도 바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예수님께서 바울을 처음 부르셨을 때 이미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 내가 너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지를 처음 그 만나는 그 순간부터 부르신 것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건 놀랄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놀랄 일입니다. 아니, 내가 이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내가 이제 교회를 나간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성경을 찾으라고 해도 디모데전서를 찾으라고 거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못할 만큼 나는 아직 성경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우리를 부르신 분의 입장에서는 이미 우리를 부르기 전부터, 우리를 찾기 이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이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오늘 나를 여기에 서 있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우리는 진지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대한 각도가 많이 빗나갔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잘 되게 한다. 근데 이 정도의 우리의 삶의 생각은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십시오.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 첫성이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점을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다는 겁니다. 너가 나를 잘 알지 않냐.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어떤 존재였는지 디모데가 바울을 함께 있지는 않았지만 내가 얼마나 많이 간증하고 얼마나 나의 과거에 대해서 부족한 나의 과거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내가 정말 예수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냐면 나로 하여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근데 그 사실을 언제 부르셨냐면 바로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은 나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면서 초조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 연약한 연소한 나이에 건강도 좋지 않고 때로는 정신을 집중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 한계 속에 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이 바울은 자기를 보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연약했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 에베소 교회에 부르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함으로써 그가 오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향하여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는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는 무슨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여기에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며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직분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는 은퇴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직분은 내가 수락해야만 받는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직분과 그 사명에 은퇴가 있을 수 있고 수락 여부에서 그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개인의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행정적으로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본래 누구에게서 그 사명 자체가 그 직분 자체가 있거나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부름의 목적을 허락해 주시고 그 목적을 향해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오늘 여기서 우리는 듣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능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그 과정 속에 바울은 자기 부정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나의 자기 부정.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심지어는 폭행자였다고 합니다. 비방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런 의미, 신성모독죄입니다. 박해자라고 하는 것은 그가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은 그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다녔다고 합니다. 교회의 씨를 말리려고 작정하고 뛰어다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폭행자였다는 것은 스데반이 죽을 때 동참했듯이 어쩌면 그는 그들과 함께 돌을 집어서 많은 사람에게 던졌던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기 부정을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나의 연약한 과거, 나의 부정적인 과거, 나의 지나온 세월 동안 내가 겪었던, 내가 행했던 그 악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문제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조심스러운 일 중에 하나가 참 귀하고 정말 그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지만 또 한편으로 조심스러운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간증입니다. 간증은 우리의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근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셨다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간증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러저러한 이유들로다가 간증하는 것을 심히 조심스러워하고 또 꺼려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간증 안에 간증을 자신을 부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또 다른 모습에 자기 자랑이 끊임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도 설교를 하면서 자기 얘기를 가급적 안 하는 게 가능한 옳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의 간증을 듣습니다. 바울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는 자기 자신의 과거를 애설물처럼 여긴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정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근데 바울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바울은 정말 자기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습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게 뭔가요?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빌립보 3장에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8일만에 하늘을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라고 하는 우월성과 탁월함을 그런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게 자기의 자랑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가 어떤 부름을 받았냐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방인에게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도 사랑한다. 하나님이 당신도 사랑한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8일 만에 한 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당신들보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더 사랑하는지 당신 아냐고 당신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독이 그는 자기 자신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에 놓여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 그가 이해하고 있는 복음은 자기 자신을 도무지 자랑하거나 자기 자신을 도무지 내세울 만한 어떤 여지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게 바울이 실존적으로 복음에 대한 이해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잘 됐다고 해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잘 됐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 우리의 이해가 있어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복음에 대한 작은 차이의 모해 때문에 우리가 오늘 현실적으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과감하게 그렇게 부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 그리스도가 나를 그렇게 부정하게 하면서도 나를 부정하면서도 여전히 나를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그분이 나를 능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비록 핍박받지만 비록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하고 복음이 새로운 사람에게 전해질 때마다 너무 마음에 감격스러운 그 삶의 방향과 목적을 가지면서 바울은 지금 이 복음, 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능한 능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철저한 자기 부정의 과정이 바울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디모데는 지금 자신의 약함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약함이 아니라 자기 부정이 필요하다. 그래 너 약한 거 내가 알아. 너 약한 거 알지. 너 한 번씩 부족해서 힘 빠지고 그런 거 내가 알아. 그러나 약한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부정이야. 약함과 부정은 다르지 않습니까? 약한 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긍휼의 마음, 자기를 애처롭게 보는 거예요.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는 거죠. 자기 부정은 그와 전혀 반대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그 자리보다 훨씬 더 밑으로 내려가야만 그 부정의 자리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부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그를 그리 아름답게 세우신 것을 발견합니다. 세 번째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능하게 하셨는데 그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을 높여 세워주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살기 구체적인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1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많이 익숙한 말씀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이다. 이 15절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논리로 진행되는 말씀인지 이 특별히 마지막 말이 저기서 안 어울리는 듯한 느낌을 갖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이 미쁘다는 표현은 목회서식에 5번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당시 이 어구를 사람들이 상투적으로 굉장히 반복해서 사용했다는 말. 사람들이 쓰던 말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리고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 만한 말이랍니다. 다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말. 그리고 그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말의 실례를 그 다음에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라. 이 말의 의미를 다시 말하면 그래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임하셨는데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중에 마지막이 바로 나라는 마지막이 바로 나라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알면 나까지도 구원받은 것을 당신들이 보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구원하시고 당신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그 위대한 바울이 디모데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탁월한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모멸 모독하는 사람이었고 교회를 아예 시체 말려버리려고 의도하고 다녔던 사람이고 시대만을 그렇게 그 모든 사람들을 잔혹하게 죽음의 자리로 넘어가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마지막 죄인이 바로 나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랑이 많은 분이라고 하더라도 굳이 자기 같은 사람을 불러서 복음 전도자로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사도로 세우실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지금 바울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이 필요한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러서 그런 일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키지 못하실 분도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게 자격 없는 자기 자신을 세워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사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 없이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주님은 그 사랑이 바로 나에게까지 미쳤다고 하는 그 바울의 고백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나 없이도 교회 일을 잘 돌아갑니다. 나 없이도 하나님은 교회를 잘 가게 하십니다. 내가 꼭 봉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택해서 그 일을 하신다. 우리는 이런 표현을 너무도 쉽게 두려움 없이 전혀 바울이 썼던 표현과 전혀 바울이 행했던 의도와는 다른角度로 이런 말들을 남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그렇게 사용될 수 있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은 나 없이도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해도 교회가 잘 되고 하나님을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겁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그렇게 쓰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그런 의도로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나 같은 죄인 중에 마지막 죄인인 나를 사용하신다. 그래서 나는 자기 전체를 다 주님 앞에 내어놓아도 다함이 없는 그런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바울을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능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근데 그래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도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예수라고 말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더 위대하잖아요. 그런 탁월하게 하나님의 글을 쓰었잖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정말로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의 죄인 중에 죄수라고 말하면서 나도 구원을 받았고 그렇게 악한 죄인이며 그렇게 자격 없는 자신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는데 하물며 더 디모데야 말할 것이 있겠냐? 하물며 에베소 교회야 말할 것이 있겠냐? 하물며 오늘 우리 상승을 하나님께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야 말할 것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고 그렇게 높이지 않으시겠냐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시겠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바울의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의 본이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16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본이 되게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만큼도 잘못 오용되는 말씀도 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바울을 보면서 바울의 열정을 보면서 무엇을 봅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또 특별히 사역자들이 더 그럴 수도 있을 거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을 내고 소망을 갖고 정말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성경 안에 당신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거의 대부분 19은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은 난감하실 것 같아요. 다 바울을 만들어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바울이 어떤 점을 그렇게 닮고 싶은가 라고 질문하면 아마 대부분은 바울의 영향력이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의 영향력.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사실 이것은 바울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다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 있지 않았어요. 바울의 물리적 상황은 늘 영향력이 있기보다는 세상의 그 엄청난 압박 속에서 늘 치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가 행하고 있는 참 많은 언어들 중에 하나가 이런 거잖아요. 세상을 변화시키다. 세상을 변화시키다. 좀 교회가 이렇게 살아가고 젊은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는 그런 구호를 잘 외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다. 근데 세상이 이제 변화되고 있습니까? 오늘 자녀님도 기도하시면서 안타깝게 기도하셨지만 정말 우리는 지난 주간에 정말 마음 아픈 사건을 경험합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있나요? 세상이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복음이 변화시킨다고 하지만 현실적인 교회에 적어도 미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그리고 우리의 복음이나 한국이라고 하는 땅에서 교회의 힘은 매우 상실하고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이제 그런 이야기를 차마 부끄러워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까? 근데 오늘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 답을 얻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가 변화되기,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자기 자신이 먼저 변화됐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완전히 전적으로 180도 바뀌고 나는 폭행자요. 그리고 그 박해자였다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지만 그랬던 삶에서 완전히 바뀌어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다도 바뀌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을 바뀔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달려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우리 자신을 부정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철저히 낮아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낮아짐과 자기 부정의 다리에 철저하게 내려갔을 때 예수님께서,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본이 되게 했다고,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오늘 고백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런 복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역사가 있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이 지금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지만 이 여기서 말하는 몇 가지 포인트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을 따라 살 의향이 있습니까? 정말 나의 과거를 다 문제내어놔도 부끄럽게 내 모습이 다 드러난다 하더라도 나 자신을 부정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함으로써 나도 이런데 하나님과 당신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겠냐고, 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만큼 쓰셨는데 하나님 집사님을 얼마나 크게 얼마나 위하게 쓰겠냐고,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정말 신앙적 고백으로 이런 고백을, 이런 나눔을, 이런 권면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리더가 되려고 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기 전에 정말 자기 부정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다른 사람의 본이 되게 하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복음은 정말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그 정확한 초점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고백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다 잃어버렸지, 외적인 모습 속에서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하나님 나도 정말 감사합니다. 나도 그렇게 감사하기를 솔직히 원합니다. 그 복음의 역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